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 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으로서 누가복음은 그 대상이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문구가 오늘 본문 80절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8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심령이 강한 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원수들의 손에서의 구원과 성결과 의의 삶으로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입니다.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매인대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는 한편에서는 환영을, 다른 한편에서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본문으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으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불임의 여인이었던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잉태와 출산은 이 세례 요한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었고 그들을 아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부모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귀한 일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부모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일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사무엘 선지자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단순히 아버지 사가랴의 개인의 수치를 면하게 하시는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를 위한 부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죄와 사망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할 것이며 돋는 해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평강의 길로 나아가도록 할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거절과 핍박과 순환의 길이 열릴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사가랴는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태어난 날 예수님을 위해서 참담히 죽임당할 아들의 운명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광야의 사람으로서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타락한 성전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까지 광야에서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스스로 은거와 유패를 자청하여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거절과 핍박과 순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후예로서 당연히 성전 근처에서 자라야 마땅하였고 적어도 레위인들에게 할당된 성읍에서 종교 지도자로 양육되어야 했을 텐데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름도 가문의 관례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듯이 타락한 성전 권력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예수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까지 광야에서 야인으로 지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스스로 은거와 유표를 자청하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으로 양육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소판이며 그 구원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수치를 명예와 기쁨으로 바꿔준 탄생이었고 타락한 성전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의와 성결을 지키며 광야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6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와 사망이 관영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였고 돋는 해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가문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순종과 함께 그의 입이 열리고 찬양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부모와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인물이었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장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세상의 기대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양육받고 이를 위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021년 1월의 첫 주일, 거룩하고 복된 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안의 모든 공동체가 성결과 두려움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서 불러 행하시려는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올 2021년 한 해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사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다섯 번째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므로 다시금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지장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